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 중 하나가 많이 웃는 것보다 더 효력이 없답니다. 하루에 매일 15초를 웃으면 이틀간의 생명이 연장된대요. 하루에 45초를 웃으면 고혈압,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프랑스에서 최장수로 산 사람이 112살을 살았는데 기자가 장수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한참을 막 웃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마도 하나님이 나를 천국 데려가는 것을 잊어버렸나 봐요. 하나님이 자기를 천국 데려가는 걸 잊어버렸나 보다는 거예요. 이게 유무스러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여유로움, 이 유머 감각은 건강의 어떤 의학보다도 더 치료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삶의 여유가 생기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보는 시각이, 이 시야가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실 관점을 바꿔 생각해 보면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가를 느낄 때가 많아요. 저희 전에 옆집에 살던 그 아파트에 애완견을 키웠습니다. 그 애완견을 안고 나오면 막 입을 맞추고 그래요, 개하고. 그렇게 개를 사랑하는데 개가 나를 보면 짖는데 어떻게 짖는 거 아니 꼭 감기 걸린 것 같아. 킥킥킥킥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요. 그래서 왜 개가 저렇게 짖느냐고 그랬더니 짖지 못하게 개 목젖을 갖다가 불로 지져가지고 수술을 해버렸대. 여러분, 개가 말을 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어쩌다가 내 운명이 저런 인간을 만났을까? 말을 할 수 있다면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한이 맺혀 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예요. 개의 본능은 마음껏 짖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개의 행복이에요. 우리가 여기 꽃을 아름답게 꽂아놨지만 사실은 꽃을 꽃병에다 넣는 것보다 들판에서 자유롭게 자라고 꽃 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꽃을 사랑하는 거예요. 새를 새장에다가 가둬놓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마음껏 자유롭게 창공을 나르게 만들어줘야 그 새를 사랑하는 거예요. 고기가 어항에서 행복하지 않아요. 저 바다에 풀어줘야 그 고기가 자유롭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기준을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근원이 있어요. 이 창조의 근원을 따라서 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구심점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1929년 세계 경제 불황이 닥쳐왔을 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오히려 세계 경제가 막 어려운데 세계 최대의 높은 빌딩을 건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실업자들을 일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건축한 거예요. 그게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그런데 그 높이가 102층 아닙니까? 102층을 짓게 된 이유는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죽기도 하고 힘들게 그 청교도의 나라가 되었을 때 이 건축을 하면서 세계 최대의 빌딩이지만 이 안에 청교도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의 정신을 담아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건축할 때도 무조건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게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는 신학이 있어요. 신앙이 있고 우리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의 삶에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머릿돌이 있어야 돼요. 그 구심점이 뭐냐?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고 삽니까?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때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주님이 걸어오는 걸 보고 베드로가 주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믿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명하사 걸어오게 하소서. 걸어와라.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중도에 풍랑이 일어나요. 여러분, 바람이 불든지 파도가 치든지 주님이 오라고 했으면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바람을 보아요. 바람을 보면서 빠져갑니다. 빠우쳐서 호적거릴 때에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다시 배에 끌어올리면서 하는 말씀이 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고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그리고 배에 끌어올리니 바람이 그쳤어요. 주님은 바람도 움직였어요. 바람도 멈출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은 오늘 파도를 바라보며 사는가?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는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회복이 되고 인생의 가치관이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참 평안, 우리 참 평안은 주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참 평안은 따로 없어. 주 안에서 얻을 수 있다. 참된 평안은 주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안심이란 말과 나다 주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의 불안, 두려움이 어디서 온 겁니까? 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주님과 떨어져 있는 그 시간에 불안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그냥 노를 저어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어요. 거기에서 막 배가 깨져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없는 시간, 주님이 없는 장소, 거기에서 문제를 만나니까 대안이 없어요. 불안이 오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자들이 주님을 배에 함께 모시고 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갔을까? 그들은 당장 현실에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 사건 이전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배고픈 군중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먹일 것을 제공해줘요. 배가 불러요. 주님이 배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별로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그냥 떠난 거예요. 주님이 있든지 없든지 의식도 안 하고. 그런데 문제는 가던 도중에 예상하지 못한 바람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배가 깨지기 시작해요. 그때서야 주님이 이 배에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제자들의 모습뿐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주소가 아닐까요? 편안하다고, 현실에 문제가 없다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들처럼 우리들끼리 인생의 노를 저어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고 나면, 질병을 만나고 실패를 만나고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고 나면 그때서 하나님을 찾으며 불안에 떨면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성숙한 신앙이 뭡니까? 성숙한 신앙은 평안할 때 더 잘 섬기는 거예요. 성숙함이란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 더 기도를 저축하고 믿음을 저축하고 더 충성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주님과 함께 있는 장소가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진정한 평안은 주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풍랑 속에서 아주 위험에 처해 있는 배를 그렸어요. 많은 사람을 태웠는데 이 배가 대서양에서 막 침몰 직전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배가 침몰되고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럴까? 어떻게 이렇게 배가 침몰하는 속에서 불안에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키를 잡고 있는 항해하는 선장이 누구였느냐? 그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선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이 선장이 되셨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기울고 있었지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주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한 공동체라는 생명의 공동체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로에서도 주님이 선장이 되시면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 아닌 바람이 불어와요. 실패가 찾아와요. 문제를 만나요. 이럴 때에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따라합시다.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이 있다면 인생에 살다가 때 아닌 풍랑을 만날 때 어디를 바라보느냐? 주님만 바라보아야 돼요. 오늘 30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바람을 보고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바람을 보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봤어요. 베드로는 바람을 보는 순간에 두려웠고 불안했고 그리고 빠져버렸어요. 바람을 보는 순간 믿음을 잃었어요. 이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생각이 지배를 당해요. 그 생각은 마음을 정복해요. 마음은 행동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이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바라봄의 중요함이에요. 여러분이 음란한 매체를 이게 자꾸 보면 마음이 온통 음란해집니다. 요즘 미디어가 굉장히 공중파가 위기예요. 그 드라마가 서로 경쟁하면서 거의 정상적 관계가 아니잖아요. 삼각관계, 연하관계, 뒤틀린 관계, 이런 것들을 보고 나도 모르게 자꾸만 오염돼 가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인생은 따라가게 되고 행동을 만들어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방향이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지금 물에 빠진 것도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파도를 바라봤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뭔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파도를 보고 빠져들어갈지라도 같은 문제를 만나도 그리스도인은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고 승리하는 겁니다. 파도가 치든지 태풍이 불든지 베드로가 주님만 끝까지 똑바로 바라봤다면 베드로는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 시선을,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고 사는 겁니까? 파도를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봅니까? 인생의 초점도 방향도 주님께로 맞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라크 전투 때 제퍼 패튼이라고 하는 중령이 이 전투기 편대를 이끌고 이라크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트기가 미사일 레이더에 걸린 거예요. 이건 폭격을 당해서 죽는 거예요. 사력을 다해서 있는 온 발버둥을 치면서 조작을 해서 제트기를 레이더망에서 벗어났습니다. 근데 순간 너무나 긴장하다 보니까 이 귀 속에 평형 감각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잃었어요. 지금 비행기가 위로 고공을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계기판을 보니까 비행기가 60도로다가 막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평형 감각을 잃어가지고 이 사람의 경험에는 비행기가 오르고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오르고 있다고. 그때 순간에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이 계기판을 신뢰할 것인가? 이건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에요. 계기판의 모습은 내 생각과 정반대예요. 그 순간에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다 포기하고 계기판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을 따라서 자기 생각과 달랐지만 그대로 조종을 한 거예요. 비행기는 700m의 상공으로 다시 고공을 하면서 위기를 넘기고 그 비행기는 무사히 안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 조종사의 고백이에요.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가 만약에 신뢰했다면 난 죽었다. 나는 내 것을 다 경험을 포기하고 계기판을 집중하고 그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정반대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계기판을 선택한 조종사처럼 내 생각과 내 방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계기판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먼저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주님은 따라합시다. 큰 믿음을 요구하셨다. 오늘 주님은 이런 환경과 사건 속에서 제자들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3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면서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사건들, 이 풍랑들, 여기에 빠져들어가는 모습들 모두가 본질적인 것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뛰어내려서 걸어갔을 때 믿음이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던 그 시선, 끝까지 바라보면 되는데 바람이 분다고 해서 시선을 놓쳤어요. 주님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에 믿음을 잃었고 주님의 보호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걷잡을 수 없이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이때 주님이 빠진 베드로를 건지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31절이에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주목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랬어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작은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작은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찾잖아요. 주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지 부처한테 빌거나 마호멧을 찾지는 않잖아요. 왜 하나님을 찾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믿음이 작은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 가볍다. 가볍다는 말은 뭐예요?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조건에 흔들리는 거예요. 또 하나 믿음이 짧다는 말이에요. 짧다는 건 뭐예요? 끝까지 인내를 못해요. 기도하면서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전도하다가도 끝까지 전도하지 못하고 안 나올 것 같다고 포기를 해요. 자기 남편을 위해서 20년 동안을 막 기도를 했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 구원할 날이 가까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우리 남편 그 인간은요 죽었다 깨도 안 믿어요. 기도는 하면서도 자기 남편이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가지고 있질 않아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있는데 믿지를 않고 의심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작다고 말해요. 인내하지 못하고 가벼워 흔들리는 거예요. 환경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파도를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넘어 저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멈췄다. 여기 주님과 함께라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 여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배에 주님과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어요. 주님은 바람도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제 여러분도 역사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도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하면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